내가 그곳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에도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자, 여기서 13절까지 잠깐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영어로도 영어로 저 12절 긴 장면 12절 읽어볼게요. Therefore, my dear friends, as you have always obeyed, not only in my presence,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 여기서 구원을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구원은 한 번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 믿고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왜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퀘스천 마크가 사실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캐톨릭이나 다른 사람들도 구원은 그렇게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는 그런 얘기로 이제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구원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빌립보에서도 나오지만 딴 데서 계속 나와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내가 된 것, 구원을 이루어진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의로운 자로 세우신 그 순간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죠? 그 순간에 크리스찬이 되고 그 순간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열쇠를 주어졌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럼 땡!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는 구원을 그 안에서 구원을 이뤄가라는 거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십시오라는 게 크리스찬 열매에 대한 얘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가는 과정도 이 구원을 처음 받았을 때의 공식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 복음의 내용.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태도와 같은 예수님의 어떤 대상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크리스찬들끼리 교회에서 하모니를 갖추고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 과정, 이 열매를 구원을 이뤄나가라는 얘기로 문맥상으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난 복음 받아서 천국 가요. 그게 다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크리스찬들을 위해 썼고 크리스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대상, 크리스찬 신앙의 성장의 과정은 뭔가 신학으로 막 깊은 신학 공부를 해서 지식을 알아가고 이 과정이 혼자 막 깊이 알고 이게 아니고요. 크리스찬 신앙의 성장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을 이뤄나가는 이게 크리스찬 신앙을 얘기를 하거든요.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십시오. 라는 게 내 안의 인성, 크리스찬들과 같은 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예수님의 태도를 닮아가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고 상대방을 위하는 모습,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 크리스찬들 간에 일어나는 모습. 정말 크리스찬 신앙을 갖고 성장하길 원해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이걸 딱 보면 많이 깨져요. 난 크리스찬 신앙을 성장하길 원해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목사님이 뭔가 깊은 신학적인 깊은 지식을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스어 원래어 이렇게 알려주면서 뭔가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이 뭔가 성경에서 깊은 지식을 얻는 그게 크리스찬 신앙을 얻는 것 마냥 본인의 개인 습득, 지식 습득이 그거인 것 마냥 사람들이 많이 오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맞춰서 교회가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 에듀케이션이라는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습득, 자신의 어떤 지식에 대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주는 성경에서의 크리스찬 신앙의 성장의 핵심은 자기 안에서 인성이고요. 그리스도의 태도를 맞춰서 인성이 커가는 거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감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이런 것들이 크리스천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게 여기서 13절에서 얘기하는 문맥상 2장에서 1절서부터 13절까지 쭉 얘기하는 문맥상으로 이 그리스도 신앙을 이제 구원을 두려움 12절이죠. 없을 때 더욱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뤄나가십시오. 크리스찬 성장에 대한 얘기를 구원을 이뤄나가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성경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14절서부터 18절까지 계속 읽어주세요. 저희가.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되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일이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술처럼 따라 붓는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불평, grumbling, complaining, arguing, 뭔가 불평이나 다툼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 세대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서 굉장히 암울하게 나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삐뚤어지고 잘못된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크리스천들은 분명 그를 아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 세상이 정말 삐뚤어지고 잘못됐구나. 굳이 뭐 세상에서 너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예쁜 것들까지 다 삐뚤어지고 잘못됐다고 바라볼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 사는 인간 세상,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적인 세상은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복음이라는 내용도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가 왜 기쁜 소식인지를 모르면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는 이미 전제 조건은 기쁘지 않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뭔가 불안하고 어려운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거를 그 안에서 빛과 빛처럼 들으면 너무 기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잖아요. 세상에서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게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르게 사는 삶일까요?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이 여기 있어요. 세상을 먼저 잘 봐야 돼요. 나는 세상이 성경에서는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라고 하지만 난 세상이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답고 아무것도 삐뚤어지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크리스찬이 더 삐뚤어지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기 마음부터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그쪽에 너무 탐닉하고 들어가 있지 않나? 너무 세상에 만족하고 있지 않나? 성경에서 분명히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잘못됐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 그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생활하는 삶은 거기와 어설프게 타협하고 그냥 어설프게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냥 뒤엉켜 사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 수 있을 때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세상이 어두운데 그냥 거기서 약간 좀 멍텅하게 불빛이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반짝반짝 빛나는 그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여기 보면 계속 예수님의 태도로 크리스찬들에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인성 가운데 그렇게 빛나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얘는 뭔가 틀려. 딱 눈으로 얘는 틀린데 이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이건 발견 처음에 못하겠지만 딱 보면 얘는 얘 인성 가운데 얘 모습 가운데 태도 가운데 뭔가 틀리네.
이 사람 크리스천의 사람을 보면 서로 막 깎아내고 막 흠집내고 막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다 그러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네. 왜 이 정도 서로를 이렇게 올리고 본인을 희생하고 왜 굳이 그렇지?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일반 사람이 보기엔 갸우뚱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순수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하늘의 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이 하늘의 뭇별처럼 이제 빛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야곱이 데리고 밤하늘 하늘을 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크리스찬의 삶은 어쩌면 굉장히 멋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런처럼 빛날 것입니다. 빛날지도 모릅니다가 아니라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정적인 확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삶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인성,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은 예수님의 태도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되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일이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나에게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술처럼 따라 붓는다고 해도 자기가 희생이 정말 바울이 나의 몸이 바쳐진다고 해도 너무 기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기뻐하고 나도 함께 기뻐하십시오. 크리스찬 조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너무 많은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지만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이렇게만 살면 크리스찬들이 100만 명 중에 뭐 100명이라도 이렇게만 살면 나머지 99,900명들이 그거 보고 빛으로 볼 수 있어요. 레코그나이즈가 돼요. 그렇게 이렇게 빛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많이 엉키고 삭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은. 이 크리스찬 삶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 여기 핵심으로 나와 있어요. 19절서부터 30절까지 쭉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 예수